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의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2장의 초반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벌어진 일이었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아마 예수님도 초대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친척에 되는 아마 그런 잔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잔치에서 사람들이 이제 흥에 겨워하고 또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데 그 잔치의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고하게 그 청을 거절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잔치에 그런 일로 참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 손을 씻는 통에 담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그 부탁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제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여주신 것이죠. 물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하는 물이었습니다. 옛 법을 상징하죠. 물은 하지만 사람의 겉만을 씻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옛 질서를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의 이제는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으로 바꾸신 것이죠.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다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났고 제자들이 더욱 굳건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잠시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에 들리시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 가버나움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서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신 곳입니다. 그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정도로 가버나움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가나에서 약 하루길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도 함께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들이 이 즈음에서는 가버나움으로 아예 이사를 해서 정착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요한이 특별히 기록할 만한 어떤 그 사건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1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보면 이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여기 2장에 요 명절의 그 기록이 나오고 6장 4절과 11장 55절에도 6월절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각 다른 시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총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6월절을 3번 또는 뭐 더 확장하면 4번 정도까지 6월절을 이제 지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는 존재셨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지니고 유대인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나셨죠. 이게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하나,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철저하게 복종하시면서 사셨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 중에라도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명절을 지키십니다. 신명기의 1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이 곧 6월절과 거의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맞닿아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요것과 칠칠절,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또 초막절, 여기는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요런 3개의 아주 큰 절기를 지켜야만 했어요. 따로 택하신 곳에서.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정한 곳에서. 근데요, 예수님께서 저희가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 공생의 기간 이전에 정말 그냥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요셉의 그 함께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공생의 이전에는 예수님의 탄생 말고는 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한 에피소드가 나오죠. 어렸을 때 예수님이 12살쯤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다시 찾으러 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나 아니면 뭐 이주를 했다라고 보이는 요 가버나움이나 여기에서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 거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간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생애를 맞이해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한 정말 평범한 사람처럼 사셨기 때문에 가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성전 안에 어떠한 것도 하시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평범한 모든 순례객들과 동일하게 행하셨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성전을 보실 때에는 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보시고는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 여러 장사꾼들이 득실득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16절에 표현했던 대로 장사하는 집처럼 변해버린 거죠. 저희가 이 이유를 잠시만 짚고 좀 넘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아까 신명기 16절 말씀,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거기 말씀 끝에 뭐가 있냐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은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신명기 바로 뒷절 16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소출이라던가 수입이라던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인 거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떠한 것을 드려야 되는가?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 식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정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 신명기 제가 12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구별된 곳으로 가져다 드리라는 거죠. 지금 이 당시는 성전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 있고요. 또 소나 양, 염소 뭐 이런 동물의 제물도 드려야 되는데 처음 난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주변에 그 좁은 공간 안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보이는 곳에 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는 1000년이 훨씬 넘게 지났죠. 이 말씀이 주어진 지. 아니, 성전이 처음 지어진 지도 거의 1000년이 지금 되었을 때입니다. 솔로몬 성전. 저희가 시대가 많이 이제 바뀐 거죠. 저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았는데 예루살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었죠. 아주 먼 데서 멀게는 수백 킬로, 로마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정착해 사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지금은 수백 킬로 떨어진 사람이 자기가 혼자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처음 난 송아지를 들고 처음 난 양과 염소를 들고 하나님 옆에 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오다가 찢겨 죽고 그 강도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남아 있지가 않을 겁니다.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자 그대로 이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난 것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근처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시장에서 자기는 돈을 가지고 오고 사서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것도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오면 찢겨지고 상하니까 여기에서 처음 난 아주 나의 그 마리수대로 아마 그 정했겠죠. 그렇게 해서 금이나 은을 주고 돈을 주고 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순례객들 점점 많아지게 되고 갈수록 성전의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이제는 공식적인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까지 이렇게 소와 양, 비둘기를 막 팔아제끼는 겁니다. 환전상은 왜 들어왔을까요?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뭐 온갖 지역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도,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들, 이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아마 그 당대에 가장 다양한 화폐가 모여들었던 곳이 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재물을 내려면, 돈을 바치려면, 성전에 내려면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에서 성전세 반세기를 내라 사람이 얘기하니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와가지고 갈라보니까 한 세겔이 있어서 내는 그 일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 돈으로 성전세를 내고 재물을 바치려고 해도 그걸로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환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편의상 아마 처음에는 이제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장사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터무니없는 환율을 매기거나 환전 수수료를 엄청 많이 떼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이런 상인들과 환전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제학의 그 용어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죠. 악한 돈이 착한 돈을 밀어낸다라는 건데 정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쁜 관행들을 점차 허용해 주자 이제는 성전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명절에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이 성전은 전혀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버린 거죠. 거대한 이익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신 거죠. 성전을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저희 15절,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세 종류의 짐승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비둘기입니다. 각각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런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들 다 내쫓으시고 황전상의 돈을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화를 내신 것 결코 아닙니다. 다 이렇게 이유가 있으신 거죠. 사실 중요한 건 여기 예루살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드리고 감사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잠시 말씀드렸는데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요거는 세 번역을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념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숲속에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참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료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 그 양, 염소, 비둘기 갖다 바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러니까 그 동물 제사를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 자체,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느샌가 이스라엘 종교에는 껍데기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좋으니까 제물만 드리면 끝,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이 팽배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까지 장사꾼을 들여놓게 된 거죠. 이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는 기본적인 경건조차 사라져버린 겁니다. 요즘은 저희가 그런 어떤 장에 많이 가지 않는데 예전의 장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외국에 있는 어떤 그 올드타운 이런 안에 있는 장을 생각해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죠. 기본적인 경건조차 사라져버린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다 내쫓으시고 이 장사꾼들만 내쫓으시려고 단지 보이는 그 사람들만 몰아내려고 이런 것을 하신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보다 더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뒤에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장사꾼들, 환전상들을 안에 들인 건 아닙니까? 조금 더 정말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이권 사업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그 장사꾼들, 환전상들을 내쫓아 버리신 거죠. 네, 잠깐 제가 여기서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성전에서 지금 요 당대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셨듯이 사라져 버려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요 성전 안에 존재해야 할 제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먼저 성전 안에서 내쫓아 버려야 될 것들,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아마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바로 사이비 성직자들인 거죠. 이들이 궁극적으로 성전을 망쳐놓은 주범들입니다. 이들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백성들의 형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 인기, 자신의 영광만을 쫓는 타락한 자들인 거죠. 이들은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고는 그것들을 관리하면서 자기 자신들, 당대에는 자기 자신들,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 제사장은 계속 그 가문이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대로 성전을 통해서 자기 자손들이 잘 사는 것에만 관심 있는 자들인 거죠. 성전을 그러한 곳에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거기에 생각 없이 모여든 자들도 반드시 사실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좀 수고를 한 자들이죠. 열심을 내어서 성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용납되는 건 아닙니다. 이들의 생각은 순진한 생각, 곧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종교 행위는, 이들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는 성전 장사꾼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 되어버릴 뿐이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외형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이들이 너무나 사랑하였던 왕인 그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들은 왜 다윗이 이러한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였는지 모릅니다. 그들도 어떻게 보면 커다랗고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물 드리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인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제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장사꾼들인 거죠. 그들은 성전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대한 종교 이익 집단에 기생하여서 사익을 추구하는 철저한 이윤 추구자인 거죠. 내쫓아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또요, 네 번째, 그들이 팔고 있는 가축대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몰아내버리셨다. 여기가 어디냐면 성전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큰 건물에 큰 어떤 외형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성전에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실까지는 아니고 그 밖에 거기는 뭐라고 지칭되어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전이 물론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었지만 저희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죠. 이방인들도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순수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까지 열려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죠.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장사꾼들, 환정사항들이 다 거기 몰려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여기 이방인의 뜰을 구경 올까요? 아니요. 그들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이방 민족이 모든 고대의 신들은 민족 신들입니다. 자기가 믿는 그 거짓된 신을 이제는 깨닫고 자기 민족이 고백하는 그 신, 모든 일가 친척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신이 가짜라는 것들을 깨닫고 참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정말 내면이 변화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하고 이방인의 뜰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자기들이 설 자리는 없는 겁니다. 장사꾼들만 가득한 거죠. 그들 안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고양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네 가지도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가짜 성직자 쫓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누가 있어야 됩니까? 참된 성직자가 있어야 됩니다.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근데 그 전에 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참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변화된 자여야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칠 자가 필요합니다. 돈과 부와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것을 증거할 성직자가 이 성전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을 바치라 라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게 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고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물 드리는 어떤 행동 자체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들여지고 그 마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기심만 있는 거예요. 다 탐욕이 가득한 자들만 있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없죠.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 안에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 예배하고 제물 드리는 건 뭡니까?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오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6월절에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오는 이유 뭡니까? 죄 용서받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요, 말씀 제가 몇 구절 읽어드렸죠. 하나님은 제물 자체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다윗의 말처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바로 죄 용서의 근거입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궁극적인 죄사함의 원천인 거죠. 은혜의 근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네 번째로 성전에는 참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자들로만 가득한 이 성전을 담당하는 주로 이제 제사장 집단을 비롯한 유대야 최고회인 공회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고위 성직자들 그리고 장사꾼들 여기에 오는 예배자들까지 대부분 다가 육신의 그 탐욕을 따라 오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의 감동을 드리는 예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뒤에 예수님께서 잘 아는 어떤 두렵돈 드렸던 과부 정도밖에 없는 거죠. 참된 예배가 여기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진정으로 성전의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헐고 다시 세우는 것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소동을 일으키신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라, 표적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정말 이런 일을 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하고 있는지 당신 스스로 증명해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유대야 최고 회의인 공회가 이걸 다 허락했는데 그걸 뒤집을 만한 표적을 당신이 보여봐라 하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로 대답을 하십니다. 좀 엉뚱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 성전 흔히 말하는 헤롯 대왕 시절부터 46년 자그마치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 완공이 안 돼요. 그 화려한 성전, 이 모든 건물들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자 심장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성전, 모든 축복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근원이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영적인 삶이 집약된 곳이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이곳을 파괴하라니 이런 참람한 자가 또 어디에 있는가라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거죠. 성전요? 이거 두 번째 지어진 성전입니다. 세 번째라고도 할 수 있죠. 첫 번째 성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시대에 세워졌던 그 성전은 첫 번째 그 성전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짓밟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과 달라요.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당대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성전을 통해서 경배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참된 유대인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 건물 자체가 죄사함을 주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서
이 성전 건물에서 드리는 나의 제사와 나의 예물이 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종교 행위 자체가 나에게는 결코 복을 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자신을 믿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며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편이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전도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완성인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모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면 성전 자체는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영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궁극적인 실체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뭐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진정한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당대에도 무지한 사람들은 성전 그 건물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지한 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 가둡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계신데도 그 귀에 성전의 참된 의미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의도를 결코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성전이 왜 중요한가? 성전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두 구름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거하시는 곳이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였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조우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은 성전밖에 없었어요. 성전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그것도 임시였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어디서 하나님 만납니까? 결국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중보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져 버렸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 더 이상 이제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 기능을 이제는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찢겨진 휘장 너머로 누구든지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성전의 기능은 이제 다한 거죠. 진정한 중보자이자 진정한 성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모든 중보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고백했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말씀. 이게 요한복음에는 서두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주간에 이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좀 여러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근데 두 번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볼 점들이 굉장히 많죠. 칼빈 당대에도 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16세기 당대에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근데 칼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성전과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교회 건물에는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처소인 보편교회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원래는 예배를 돕기 위해서, 원래는 이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점점 본질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복음을 흐리게 하고 참된 예배를 흐리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처음에는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쓰던 장치들이 결국에는 본질까지 침범해서 참된 말씀을 가리는 현상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와 모든 모임은 이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그것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교회 자체를 믿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워놓은 자기만의 어떤 성전이 있진 않는가? 그 참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악한 요소들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나요? 마음속은 이렇게 장사하는 것들이 성전을 가득 차지한 것처럼 수많은 다른 것들이 들어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는 또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결코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확인하는 성찬을 또 하게 되죠. 이것 자체가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나타내는 본질인 그리스도를 저희가 온전히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